네, 오늘도 스튜디오에 박일용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날씨 많이 춥죠? 아, 쌀쌀해지네요. 네. 네,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네, 맞습니다.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산 위에 눈도 많이 왔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네, 오늘의 사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읽어드릴게요. 외경이 무엇인가요? 카톨릭 교회에서는 66권 성경 외에도 외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런 문서들도 정경으로 인정하는 것인가요? 왜 개신교회는 외경을 받아들이지 않나요? 외경은 읽으면 안 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질문. 외경이라고 하는 거 저도 예전에 한번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거든요. 어쩌면 우리 신앙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주제인 것 같기도 하다라고 해서 좀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들어는 봤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네. 알아두면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외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외경이라는 것이 정확히 뭘까요? 네. 아까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제가 옛날에 재밌게 봤던 네. 그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TVN에서 만드는 알쓸신잡 그래갖고 혹시 저도 보셨어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요즘 안 보는데 지금도 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뭐 잡학 사전 뭐 이런 네네. 거죠.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오셔갖고 여러 가지 네. 대담하면서 이야기하고 또 지식도 알려주고 네. 재밌게 봤는데.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 내용들 많죠. 예, 네. 재밌었어요. 근데 외경에 대한 지식도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알아두어도 네. 우리 신앙에 뭐 별로 쓸모없는 그런 지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마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교회 역사도 또 정경이 어떻게 66권으로 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도 또 뭐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또 신앙에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같이 한번 주제를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크리스찬들의 알쓸신잡. 야, 그런 우리 이번에는 뭐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외경이라고 하면 이제 정경 진짜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우리 경건서적 우리 경전으로 인정하는 66권이죠. 네. 캐논이라고 그러는데 그 외에 이제 외경 바깥에 있는 경 그 포함되지 않는 경전이다 이런 의미로 한국말은 그렇게 사용하고요. 네. 구약 성경에서 2, 3세기 기원 전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 전이죠. 기원 전 2, 3세기의 유대교 문서들이라고 보통 평가하고 있는데 한 15권 정도가 우리 캐톨릭이 사용하는 성경 안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네. 구약 성경 뒤에.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외경 캐톨릭에 계신 분들은 조금 익숙한 책들이고 그다음에 개신교 쪽에서는 뭐 우리가 전혀 접하지 못하는 그런 책들이니까 생소한 뭐 들어보신 분은 있겠지만 생소한 내용인데 헬라 명칭으로는 아포크리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포크리파라고 하는 것은 감춰져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온 단어인데 네. 이제 감춰져 있는 책이라는 거죠.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네. 조금 이제 조금 생소한 책이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책이 사실은 외경입니다. 네. 그러면 뭐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외경을 다 읽으시나요? 뭐 꼭 읽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자기 주제에 네. 관련이 되면 네네. 외경이나 초대교회나 유대교 중간기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이면 꼭 필요한 문서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꼭 뭐 우리가 읽어야 되는 부분은 아니죠. 알고는 계시죠. 신학 약간 이제 관련 서적 신학을. 정도로 취급을 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그리고 뭐 정경화 네. 과정 같은 거를 이제 신학의 기초를 공부할 때 네. 성경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정황을 공부하니까 네.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인데요. 캐톨릭 교회에서는 왜 이런 유대인들의 경건 서적들을 성경에 포함시켰나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경위로 이런 문서들이 성경에 포함되게 되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이 책들은 성경에 포함이 됐을까요? 캐톨릭에서는. 예. 네. 뭐 다들 역사적인 무슨 일이든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거죠. 네. 외경인 이제 구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성경이 그걸 70인경이라거든요. 네. 그러거든요. 셉투아진트라고 말하는데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들이 이제 우리가 성경하면 우리 한글 개혁판을 사용하듯이 네. 예, 뭐 우리가 헬라어 성경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의 성경은 그 한글 성경이듯이 그렇죠. 헬라어를 사용하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구약 그때는 이제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읽었을 텐데 네. 그 당연히 헬라어 성경을 사용하죠. 그럼 이제 네. 구약 성경은 헬라어로 원래 히브리어 말로 된 것을 헬라어 말로 번역한 헬라 성경을 사용하는데 그렇게 번역된 그 헬라어 성경이 구약 성경이 70인경인데 네. 그 70인경 안에 이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경전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외경이라고 한 15권의 책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구약 성경으로 사용한 헬라어판에 원래 그게 들어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인이 넣은 게 아니라 그 전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원래 성경이죠. 그게 벌써 이제 이게 어떻게 이 번역이 되게 되었냐 하면 이게 원래는 70인경이었는데 빠진 건가요? 아니요. 70인경 안에 그냥 들어 있었던 거죠. 70인경이 뭐냐 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팔레스틴에 살다가 포로 잡혀서 다 가잖아요. 네. 바벨론에 되게 많이 잡혀가고 근데 바벨론에 가지 못한 사람들은 또 다른 나라로 다 흩어져 살고 이집트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서 살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외국에 사는 사람은 세기가 지나면서 자기 히브리 말도 하겠지만 그 지역의 말을 더 하게 되는 거죠. 네. 헬라 지역이나 이집트는 그 당시 헬라 왕국이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거기 가는 사람 헬라 말을 주로 공용어로 사용했고 또 디아스포라주라고 해서 소아시아나 마케도냐 이런 데도 회당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과 그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과부를 구제하는 것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 안에 있는 과부들이 빠지니까 열받아서 불평해서 싸움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분쟁 때문에 교회가 기도하다가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하면서 7명이 집사를 세우죠. 네. 이분들이 누구냐 하면 불만이 많은 헬라파 사람들 중에서 7명을 세워요. 그중에 스테판, 빌립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름을 보면 다 이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인지 헬라 말을 사용하는 유대인인지 알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스테반, 빌립 이런 거를 네. 로마식 이름이잖아요. 네네. 헬라식 유대식 이름은 어떤 게 있어요? 베드로, 네. 예, 요한, 제임스 이런 건 다 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또 유대식 이름이고 네네. 예, 스테판, 뭐 필립 이런 거 그다음에 폴 이런 건 다 로마 그리스식 이름이니까 네. 이 사람이 헬라파 사람들이구나 알 수 있거든요. 스테반이나 네네. 빌립 이분들은 이중 언어 했겠지만 주로 헬라 말이 편한 여기서 자란 아이들이 이제 한국말 하지만 영어가 더 편한 그렇죠. 것처럼 예,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전에 기원전 한 3세기 정도에 이제 이집트에 그 기독교가 아니죠. 그 유대인 커뮤니티가 많고 거기에 있는 이제 2세, 3세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히브리 말은 모르니까 예, 헬라 말로 번역하는 성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이 네. 이집트에 있는 유대 커뮤니티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도서관에도 그런 성경을 두고 싶은 마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70명의 유대 학자를 팔레스틴에서 초대합니다. 네. 유대 이제 성경 학자들이죠. 랍비들을.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한 게 그래서 70인경이에요. 원래는 72명이라고 네. 이렇게 알려졌는데 뭐 정확한 걸 모르는데 그래서 네네. 70인경. 그래서 이 헬라 말을 사용하는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헬라 성경을 사용했고 이게 자기네들이 성경이었어요. 네. 70인경.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이제 헬라 말을 사용하는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스데반, 빌립 그리고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지금 예루살렘 지역을 벗어나면 네. 바울이 개척했던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그리스 이런 데는 에베소 교회, 빌립보 이런 데는 다 헬라 말이 공용어고 그들 자기의 말이니까 네. 그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네네. 그들은 원래 이제 번역돼 있는 70인경 헬라어 성경을 사용한 거예요. 네. 근데 그 번역할 때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이 캐논 경전으로 인정하는 39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 성경 외에
거기에 번역할 때 이 학자들이 7,000명의 학자들이 이 외경이라고 한 15권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던 경전들을 네. 번역해서 함께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헬라 성경에 들어있으니까 교회에서 그 성경을 그대로 사용하니까 거기 그냥 붙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계속 사용한 거죠, 교회는. 네. 유대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이 성경은 계속 사용되지 않고 팔레스틴이나 그다음에 바벨로니아에 있는 유대 커뮤니티는 나중에 이건 원래 성경 우리가 인정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39권 우리가 사용은 네. 자기네 카운터로 하면 33권인데 우리 네. 이제 우리식으로는 39권이 되는데 네. 그 성경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최고의 경전이다 이렇게 결정해요. 네. 그런데 이제 유대 커뮤니티는 그렇게 결정해서 다 시행됐는데 기독교인들은 유대 커뮤니티에 영향이 없으니까 네. 그냥 계속 헬라어 성경을 사용했으니까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그 성경이 안에 계속 외경이 들어 있었던 거죠. 초대교회부터. 그래서 이제 이게 캐톨릭 교회까지 중세로 오면서 그냥 그 성경이 그냥 남아 있어서 계속 사용하니까 성경 안에 들어 있으니까 네. 굉장히 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책이다. 그러면서 계속 같이 읽고 그렇게 지내왔던 거죠. 네.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의 백그라운드 역사까지도 이렇게 좀 다룰 수 있어서 참 좋네요. 네. 그런데 목사님, 외경은 구약 성경 목록 뒤에 따로 첨가해서 두었다고 하셨잖아요. 70인경도 그렇고 라틴어 불게이트역도 그렇고요. 그러면 가톨릭 교회는 외경 문서와 다른 구약의 문서들의 권위를 이렇게 따로 구별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뭐 일종의 별책 부록 같이 아니면 또 외경들도 성경과 동일한 권위가 있는 책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별책 부록처럼 뭐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원래 이제 헬라어 성경을 이제 서방교회라고 그러죠. 이 그리스 쪽을 넘어서서 우리 소로마 제국 있었던 그런 서방교회로 가면 라틴어가 주 언어가 돼요. 네. 그래서 그들도 헬라어 말도 잘 모르니까 헬라어 성경도 이제는 그들 별로 이게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네. 라틴 말로 성경을 번역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롬이란 이 기독교 교부 이제 리더가 이 라틴 말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네. 번역하면서 헬라어 말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니까 거기 있는 외경들 원래 포함되어 있던 외경들도 같이 번역해요. 근데 이제 이게 번역해지면서 라틴어 성경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 서방 교회들은 이제 동서로마가 분리되면서 접촉이 많이 줄어들고 볼게이트 번역이라고 하는데 이 라틴어 성경만 가지고 오래 사용하잖아요. 계속 라틴어만 성경만 사용하니까 라틴어 성경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우리도 한국말 성경이 이제 옛날부터 사용했던 개정판이 너무 익숙하면 그렇죠. 조금 이렇게 개정판이 나오면 아니면 성경 아닌 것 같고 우리말 현대말 성경 네. 이런 거는 이거 뭔가 번역이 잘못된 것 같고 뭔가 뭐 이렇게 소설책 같기도 그런 하고. 의미를 네. 가지듯이 교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한 1000년 이상 이 라틴어 성경만 사용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이라고 생각했고 종교 개혁 조금 전에 성경을 그러면 뭐 다른 우리 지역 말로 번역하자 그래서 번역을 시도했던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를 훼손했다 그래서 화형까지 시켰거든요. 출교시키고 네. 잔 후스라든가 이런 분들 네. 위클립들은 살아 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지만 그 성경 번역했다는 의미로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제롬이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는 이게 외경을 포함하면서 외경 아포크리파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정경과는 다른 거다. 네. 권위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 라틴어 성경만 계속 가지고 있던 교회와 성도들은 그게 권위적인 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네. 거의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해버리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 반발해서 캐톨릭 교회가 공의회를 모입니다. 트렌트 공의회라고 하는데 1546년에 그때 종교개혁하면서 개신교는 성경이 외경 빼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만 성경이다 이렇게 하면서 개혁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캐톨릭 교회는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트렌트 공회에 모여서 외경도 성경적인 권위를 가진 책이다. 제2의 정경이라고 공식적으로 결의하게 됩니다. 네. 그전엔 공식적인 결의는 없었고 그냥 성경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외경도 성경처럼 다 그냥 다 인식하면서
받아들였던 건데 네. 종교 개혁의 반발로 캐톨릭이 외경도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왔으니까 거의 500년 동안 그렇게 캐톨릭에서는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책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온 거죠. 네. 그러면 종교개혁을 주도한 개혁자들은 교회가 오랫동안 사용하고 성경의 목록에 포함되어 왔던 그 외경들 이런 것들을 왜 이 개신교에서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을까요? 이 개혁자들은? 네. 종교 개혁 시대에 시대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이 르네상스 이후에 유럽 전체 사회가 고전에 대한 부활이잖아요. 르네상스는 부활이라는 의미니까 고전에 대한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를 그 아름다운 문화로 보고 뭐 그 언어도 연구하고 책도 연구하고 역사도 연구하면서 그런 이제 라틴어, 헬라어, 그다음에 뭐 히브리어까지 많은 연구가 있었고요. 네. 특별히 종교 개혁하던 분들은 대부분 좋은 목회자일 뿐만이 아니라 학자였어요. 루터든지 칼빈이든지. 네. 루터도 신학교에서 가르치던 교수였고요. 네. 네, 그래서 다 이게 이분들이 단지 라틴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도 또 히브리어도 직접 볼 수 있고 당시에 많은 사본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본도 다 연구하면서 성경을 연구할 때 왜냐하면 성경만으로 이렇게 모토를 가지고 종교 개혁을 했기 때문에 네. 성경의 의미가 뭔지를 연구하는데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는데 네. 이런 이런 이제 역사적인 맥락을 연구해 보니까 유대인들도 이 외경은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게 오랫동안 초대교회 때 그 시대부터 네네. 그리고 이 70인경이라고 번역된 헬라 성경에만 번역하다가 번역하는 사람들이 첨부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 네. 유대 커뮤니티도 그렇고 그다음에 초대교회 시대에도 서방교회는 그냥 이것을 다 받아들였지만 큰 거부감 없이 동방교회들은 이 외경에 대해서 권위를 거부감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동방교회는 지역적으로 이 유대인 커뮤니티와 가깝고 유대인들이 정경을 인정하지 않는 체계라는 걸 아니까 네. 그런 역사적인 맥락을 보니까 이 외경이 성경 안에 권위 있는 성경 안을 포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 거고요. 네. 그래서 또 안 들어갔고 또 한 가지는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 구약의 율법서 그다음에 시편 뭐 선지서 역사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이 인용하는데 한 600 몇 개 가지 인용이 있는데 이 외경에 대한 내용을 인용하는 구절은 한 번도 없어요. 구약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세 가지로 구분하잖아요. 율법 선지서 그리고 시편 이렇게 하는데 외경들을 언급하진 또 않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원래 이 종교 개혁자들은 이게 원래 성경을 권위 인정받은 게 아니다. 네. 어쩌다 보니 이 70인계에 들어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빼는 게 맞다. 그리고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뭡니까? 이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권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죠. 네. 왜냐하면 중세 기독교가 부패하면서 네. 타락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냥 종교 전통대로 그냥 교회가 결정한 것은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다 인정하면서 그렇게 그걸 안 지키면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출교도 시키고 하니까 이게 교회가 개혁되려면 성경을 바로 세워야 된다. 네. 그러니까 성경이 뭐가 성경이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던 거죠. 그래서 공부해 보니까 이거 외경은 아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들은 이제 66권의 성경 그것만 신약 27권 구약 39권 이것만 성경이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한 100여 년 후에 가장 개혁주의 신학 종교 개혁의 신학을 잘 반영했다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네. 영국에서 만들어졌는데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1번 첫 번째 장을 뭐를 규정하냐 하면 성경에 대해서 규정합니다. 네. 그걸 먼저 규정하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 네. 그리고 성경에 대한 데피니션하고 그다음에 성경의 권위도 얘기하면서 뭐가 성경이냐 할 때 66권을 우리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당연한 게 아니었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외경이 있는데 네. 그건 우리가 성경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66권의 성경 목록까지 이렇게 네. 신앙 고백에 기록해 놓고 또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밑에 그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외경은
인위적인 영감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정경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권위도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죠. 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 개신교는 이 외경은 빼고 우리 네. 66권의 성경만이 권위 있는 문서다 이렇게 규정하게 된 거죠. 이제 좀 이해가 갑니다.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첫 번째가 그렇게 성경에 성경인지. 대해서 예. 자자자작 말씀을 하셨는지 아주 중요한 이제야, 맥락이 있었던 네, 거죠. 이제 좀 이해가 가네요. 이제까지 외경이 성경 안에 포함하게 된 역사적인 맥락과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런데 외경은 어떤 책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좀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그렇죠. 무슨 책이길래 직접 어떤 한번 책이길래 책을 구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들은 성경에 포함되지 못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15권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네. 뭐 편집 과정에 따라 조금 이제 70인 정도 조금 변청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한 15권 정도 되는데요. 뭐 말하면 토빗 뭐 이런 것도 있고 유디서도 있고 에스더서 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의 익스텐디판이 에스더서도 그렇군요. 있고 그다음에 솔로몬의 지혜서 그리고 잠언도 있지만 이제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또 있고 시락의 집회서 시락의 집회서도 있고 네. 바룩서라는 것도 있고 예레미야의 레를 편지 수산나 벨 앤 드래곤 뭐 이런 책도 있고 네. 마카비 혁명이 있었는데 그 마카비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 이게 이런 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토빗 유디서는 이제 설화 같은 거예요. 이야기들. 예,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지만 이제 이야기들이 있고 시락이나 솔로몬의 지혜서는 뭐 잠언서 같이 교훈을 주는 책들로 인생에 필요한 교훈들 설교도 있고 또 묵시 벨과 용 같은 건 묵시 문학서도 있고 마카비 1서 2서 이런 거는 마카비 시대에 유대 사람들이 헬라 왕국을 대항해서 싸웠던 전쟁기 마카비 그 전쟁 역사서죠. 네. 우리 뭐 열왕기서 이런 것처럼 역사서 이게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 책들이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책들을 우리가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뭐 캐톨릭이 아닌 경우 잘 접하기 힘든 책들일 것 같은데요. 이런 책들 사실 성경이 아니라고 읽지 말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이단 서적이냐 아니냐 뭐 이런 질문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책들은 이단인가요? 이단 그런 건 아니고. 네네. 뭐 그렇게 표현하기 힘들고 요 외경들은 그냥 2, 3세기의 유대 교회의 중요한 문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다. 이런 건 이제 교회 안에서 아무런 권위도 없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최종적인 권위는 신앙과 생활에서 최종적인 권위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의 권위는 아니지만 뭐 우리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읽어줘도 괜찮은 내용이고요. 그거를 이제 뭐 성경처럼 생각하지는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중간기라 그러죠. 구약과 신약 사이에 유대 사람들의 문화. 종교, 역사, 뭐 사회적인 상황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런 게 그때 당시의 자료들이니까 그를 연구하는 굉장히 좋은 역사적인 또 종교적인 문헌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또 의미도 있죠. 참고로 읽어보는 것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약간 뭐 일종의 탈무드 같이 우리가 그렇게 좀 그럼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외경 외에도 기독교의 고대 경전이 또 있을까요? 예, 이 외경 안에 들어가지 않은 그 구약의 그 유대교의 문서들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신약에도 신약이 27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1세기 아니라 뭐 2세기 또 3세기까지 또 신약에도 여러 가지 또 그런 많은 문헌들 경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 많게는 몇백 개도 할 수 있지만 70여 개 이상 우리가 많이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수데피그라파라고 그래서 우리 말로는 아까는 외경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위경이라 그래요. 위경. 위경이 또 비슷한 경전. 정말 많습니다. 힘들죠. 수데피그라파라고 한 거는 이제 그라파는 이제 글을 이제 문서라는 뜻이고 수데피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짜 문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내용이 가짜라는 것보다도 저자가 어떤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책에 이제 베드로 복음서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 신약에 들어가 있진 않았지만 2세기 문서인데 베드로 복음서도 베드로가 썼다고 관점에서 기록하긴 했는데 진짜 베드로가 쓴 것은 아니라고 대부분 인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수데피그라파 진짜 저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기록한 거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다양한 것들이. 근데 이런 문헌들은 특별히 기독교 신약 시대에 기록된 이런 위경들 수데피그라파는 기독교 이단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데 이단 사상이 포함된 그 문서들도 많이 있어요. 네. 외경과 다르게 이 위경들은 읽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뭐 읽는다고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우리의 정통 신학과 다른 그런 신학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정전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네. 그렇지만 그냥 그 당시에 기독교 안에서 생성된 그런 문서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조금 더 내용에 대해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문헌들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될 텐데, 질문이 될 텐데요. 목사님 이렇게 외경도 15개나 있고 위경도 70개나 넘는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많은 고대 경전들 중에서 정경으로 선택된 책은 66권입니다. 어떻게 66권의 책만 정경으로 채택이 되었는지 또 왜 이런 문서들은 정경으로 채택되지 못했는지 이런 것도 좀 여쭤보시네요.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부탁드립니다.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약의 성경들은 물론 최종 편집 단계가 있었겠지만 대부분 이제 알려진 바로는 유대 커뮤니티 인정하는 것은 모세 오경은 4, 5세기까지는 완전히 다 인정되고 네. 예언서는 이제 기원전 3에서 2세기 성문서는 뭐 2세기 1세기 되기 전에 다 정경으로 인정됐다 그러고요. 네. 기원 후 90년에 얌니아 회의에서 유대인들은 이 자기네 카운트로 하면 33권, 우리 카운트는 39권을 완전히 인정하면서 그때부터는 더 이상 논쟁이 없고 이것만 인정되었고요. 네.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된 기준은 거룩한 거린가, 권위 있는 거린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이란다. 이 선지자들의 권위와 연결되어 있는가 네. 그런 거고.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구약 성경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했으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는 뭐 큰 도전은 많이 없는 것 같고요. 네.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 27권으로 정해질 때는 좀 논란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 교회가 선택했느냐, 다른 문서는 배제하고 이것만 성경이다, 자기 신학에 맞는 대로 선택했냐, 이것은 아니고 네. 교회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인정했다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그 당시의 정황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오랜 동안 이것은 사도들의 기록된 글이고 신학적으로도 정통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함께 인정하는 것들을 인정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1세기, 2세기 지나면서 복음서는 가장 먼저 받아들였고 바울 서신도 이미 베드로도 인정하니까요. 네. 그래서 인정한 거지 선택한 건 아니다. 네. 물론 4세기에 결정됐지만 그래서 같이 교회가 이게는 우리가 모두가 성경을 인정한다. 그래서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로뎀교회를 섬기시는 박일용 목사님과 함께 외경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궁금증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